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난 시간에 레위기 1장의 번제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2장의 곡식제물에 대한 규정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님에게 곡식제물을 예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곡식가루를 바쳐야 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따르고 유향을 얹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을 한 송 가득 퍼내어 유향 전부와 함께 기념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남은 곡식제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된다. 이것은 주님에게 바친 화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가마에 구운 것을 곡식제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 없이 반죽하여 만든 과자나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반죽하여 만든 붓구미를 바쳐야 한다. 너희 예물이 번철에 구운 곡식제물이면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 없이 반죽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따른다. 이것은 곡식제물이다. 너희 예물이 냄비에 구운 곡식제물이면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넣어 만든 것이어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만든 곡식제물을 주님에게 가지고 와서 사제에게 주면 사제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온다. 그런 다음 사제는 그 곡식제물에서 기념제물을 드러내어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남은 곡식제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된다. 이는 주님에게 바친 화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주님에게 바치는 곡식제물은 어떤 것이든 누룩을 넣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주님을 위한 화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만물 예물로는 주님에게 바쳐도 되지만 향기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려 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곡식제물로 바치는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곡식제물에 너희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의 모든 예물과 함께 소금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주님에게 만물 제물을 바치려면 이삭을 불에 볶아 굵게 빻은 핵곡식을
너희의 만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다. 이것은 곡식 제물이다. 사제는 백곡식과 기름을 조금 덜어내어 유향 전부와 함께 기념 제물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번제물에 이어서 곡식 제물이 나오죠. 여기뿐만 아니고 종종 번제물과 곡식 제물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유다인들의 탈무드를 보면요, 곡식 제물은 번제물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한 마리조차도 장만할 사람들이 없는 그 능력이 없는 그들을 위한 번제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번제물의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종교에서도 비슷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유다 전통이 레위기를 해석을 한 거예요. 유다 전통이 볼 때 번제물하고 곡식 제물은 그 본질은 같다. 다만 돈이 많은 사람은 소 바치고 좀 없는 사람은 비둘기 바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곡식을 바쳤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좀 다르게 이해를 해요. 같은 의미를 지닌 제물, 즉 대체 제물로 보지 않는 경향입니다. 태운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번제물도 다 태워서 올리는 거고, 그래서 올라고, 곡식 제물도 태우고, 태운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아까 봤지만 번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피를 통한 정화입니다. 그게 곡식에는 없잖아요. 뭐 나락이 피 흘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같이 볼 수가 없다. 또한 번제물은요, 가죽만 빼고 다 태워서 하는 게 바쳤잖아요. 모두 하는 게 통째로 바치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곡식 제물은 일부만 하느님께 바치고 한 움큼,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제사 바치는 사람이 곡식을 이만큼 이렇게 빻은 곡식 가루를 가져왔어요. 그럼 한 움큼만 바치고 나머지는 사제의 몫이 됩니다. 사제의 음식이 돼요. 이것도 다르죠. 번제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앞가슴살, 오른쪽 넓적다리살, 뒤에 보면 이제 사제의 몫이 나오는데, 번제물에는 어떤 그 고기 부위도 사제의 양식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이런 아주 중요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곡식 제물은 번제물의 하위 버전이 아니다라는 게 오늘날 학자들의 경향입니다. 번제물은 올라, 히브리 말로 올라간다, 연기가. 곡식 제물은 민하입니다, 히브리 말로. 민하는 선물, 조공 이런 것을 가리켜요. 조공을 바친다, 또 선물을 드린다,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곡식 제물에 하느님께 존경이나 감사를 표하거나 또는 충성을 맹세하거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곡식 제물이다 이러면 우리가 곡식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곡식 제물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밀 혹은 보리가루, 밀가루나 보리가루. 근데 요 가루만 바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개는 거죠. 올리브 기름을 붓는 거죠. 그리고 유향을 함께 태워 바쳤다. 올리브 기름은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이 가루를 그냥 뭉치게 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고 잘 타요. 기름 보면은 잘 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연소를 돕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유향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향이 피어오르는 것이 분향제단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 지성소의 휘장 앞에서 이 분향제단에 하루 종일 꺼지지 않고 향이 피어오른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처럼 유향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곡식 제물에 유향을 소량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태우면은 이 향이 그냥 곡식 타는 연기뿐만 아니고 이 향이 함께 피어올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요게 고대 5번이에요. 5번. 요 밑에 이제 뭐 장작 넣고 불 때는 건데, 요게 머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기원전 13세기경의 이 5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번철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프라이팬 요 위에 번철을 요래 올리고 거기에 이제 과자를 굽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고대 근동의 요리법이에요. 과자나 부꾸미를 구울 때는 누룩을 넣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그러면 누룩을 넣는 것은 이게 종교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갖고 금지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룩이 항상 금지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누룩이나 꿀을 이 곡식제물에 못 넣지만 만물예물, 이제 뒤에 나옵니다. 만물제물이라고. 거기에는 넣어도 된다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누룩이 그 자체로 종교적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금지됐다면은 여기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누룩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읽다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게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서 그런 거예요. 섞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누룩은 발효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자나 부꾸미가 누룩을 넣어놓으면은 상해. 우리 왜 빵 그 슈퍼마켓 가가지고 빵 사오면은 이렇게 며칠 두면 이런 것이 더운 날씨에는 곰팡이 피고 상하잖아요. 못 먹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룩은 이 부패를 가속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하잖아요. 발효하고 부패하고 종이 한 끗 차이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치 같은 거는 오래돼도 한 2년 되면 입에 침이 고이는 이 신김치 묵은지 발효가 잘 됐다. 빵 2년 놔뒀다고 생각해봐요. 혹은 밥 지어서 2년 놔뒀다고 생각해봐요. 썩었다. 부패했다. 근데 같은 메커니즘,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변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속성을.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넣으면 이게 상합니다. 이게 중독지방이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룩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고대의 긴 여행을 다닐 때도요,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갖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막 한 달 여행하는데 누룩 넣는 빵 잔뜩 막 소보로빵, 뭐 단팥빵 이런 거 한 가방 싸들고 가면요, 한 4달 가고 나면 다 내버려야 돼. 그래서 누룩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곡식 가루를 그냥 두고 올리브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받쳐도 되는데 여기 과자나 부꾸미로 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건 대부분 사제의 음식입니다. 그러니 사제들이 바빠요. 하루 종일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는데 밥질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식복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제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자나 부꾸미는. 그러니까 신자들이 아예 요리를 해서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요리는 오래 상하지 않도록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곡식 제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누룩은 들어가면 안 되지만 꿀도 마찬가지로 이게 꿀 넣어버리면 이게 쉽게 상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꼭 들어가야 돼요. 소금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장, 강고등어, 동해에서 잡은 것이 이 내륙으로 들어오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염장을 해가지고는 이 날랐던 것처럼 갈릴레아 호수에서도 많은 그 어류가 잡혔는데 이것을 온 나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상해버리니까. 그래서 갈릴레아 남서쪽에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 여기에 이제 그 갈릴레아에서 잡은 모든 물고기가 이제 모이고요. 거기서 다 염장을 해서 그것을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운송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가장 중요한 기능, 부패를 막아준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뭐 흔히들 신화적으로 그러죠. 우리 인류의 문명은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이가 올림프 산에서 신들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갖다 줌으로써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요리사들은요, 우리의 문명은 소금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금 때문에 요리라는 것이 생겨나고,
요리가 생겨나면서 문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보면 그렇거든요. 온갖 것 더 잘 누리고 온갖 문화생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요리들을 먹잖아요. 고대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소금 없으면은 요리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그냥 가가지고 활싸가지고 잡았는 거 통째로 그냥 뭐 생걸로 먹든지 아니면 대충 그냥 장작 위에 던지놨다 꺼내갖고는 뭐 탔는 거 띠래고 먹든지, 이건 요리가 아니라는 거죠. 소금을 발견하면서부터 요리가 생겨났다. 사제들이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념 친 것이 여기에다가. 그런 것도, 그게 주목적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수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소금을 계약의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는 것이 하느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영원하고 변함없는 계약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그 계약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게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고대 건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도 소금을 집어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먹으면서 우리의 계약이 불변하기를, 오래가기를, 그걸 다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소금은 또한 불임과 불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금밭에 벼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소금은 한편으로는 하느님과의 계약을 상징하지만 불변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 특성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내가 하느님과의 계약을 깨뜨리면은 불모가 될 것이다, 불임이 될 것이다, 내 후손이 없을 것이다, 내 대가 끊어질 것이다, 이것을 맹세하는 그런 또 의미도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 제물에는 추수 때 바치는 만물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곡식 제물, 이 번제도 그렇고 일반적인 곡식 제물은 의무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발적인 것이야. 이건 다 자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인가를 청할 것이 있거나 감사할 것이 있거나 죄를 지었을 때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인데, 이 만물을 바치는 것은 의무적이에요. 추수하면은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뭘 바쳤겠는가? 만물로 바친 거는 1년에 농사를 여러 가지를 여러 번 지어요. 밀농사도 짓고 보리농사도 짓고 올리브 농사, 포도 농사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다 바쳤을 것인가?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유다, 랍비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한 번 바쳤다. 바친 게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이었잖아요. 빵. 그러니까 밀 바쳤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리를 바쳤다. 왜냐? 보리를 제일 먼저 추수해요. 파스카 때 보리 추수합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밀 추수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맥을 추수하는. 그럼 맥이면 뭐예요? 맥주. 보리 생각하죠? 그런데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맥이 3개가 있어요. 보리는 대맥이에요. 근데 밀은 소맥이라고 부릅니다. 귀리는 연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할 때는 소맥을 추수하는 때다라는 의미예요. 밀추수. 그래서 밀이 주식이기는 했지만 추수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은 보리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보리 추수할 때 만물 봉헌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교 제물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 3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교 제물을 올리는데 소를 잡아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이가 자기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그것을 잡으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제단을 돌며 그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이 친교 제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치는데 곧 내장을 덮은 국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국기름,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깨의 국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에 얹은 장작 위 번제물과 함께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작은 가축을 친교 제물로 주님께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예물로 바치려는 것이 양이면 예물을 바치는 이는 그것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자기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천막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이 친교 제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치는데 곧 엉덩이 뼈 가까이에서 떼어낸 기름진 꼬리 전부와 내장을 덮은 국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국기름,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깨의 국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사제는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불에 태워 주님에게 바치는 음식 제물이다. 염소를 바치려면 예물을 바치는 이가 그것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천막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그 짐승의 일부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치는데 곧 내장을 덮은 국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국기름,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깨의 국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사제는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불에 태워 바치는 향기로운 음식 제물이다. 모든 국기름은 주님의 것이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법규이다. 너희는 어떤 국기름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레위기 1장과 2장에서 본 번제물과 곡식제물은 제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입니다. 제물로 동물을 써느냐 식물을 써느냐 요 분류죠.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친교제물, 속죄제물, 보상제물은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일단 좀 어려운 것이 이게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없어요. 무슨 제사 계속 나오는데 이게 요거는 제사의 그 제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리고 요것은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 이런 표가 없어요. 그냥 쭉 말씀이 이어지니까 아이고야 무슨 제사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 이 안동교구 이 교우들은 좀 잘 이해할 수 있으실라나요? 뭐 종갓집에 뭐 제사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저는 친가 외가 다 오래전부터 구교우라서 제사를 바쳐본 일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죠? 무슨 제 뭐 시제 무슨 제 뭐 하는데, 어쨌든 이 레위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친교 제사는 히브리 말로 제바 셜라밈이라고 해요. 제바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셜라밈은 셜라밈 샬롬에서 왔어요. 셜라밈이 평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제바 셜라밈을 바친다라고 할 때, 아하, 이 제사는 동물이 제물로 사용되고 목적은 평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이 우리가 평화이라면은 전쟁이 없는 거, 적대가 멈춘 거, 이것만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샬롬은 온전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온전케 하고 이 고요함을 온전케 하고 이 온전케 하는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단지 전쟁이 멈췄다고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남과 북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멈춘 지가 반세기가 넘었어요. 그런데 과연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끊임없는 긴장관계에 있잖아요. 전 국민이 무의식 중에 이 분단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이 없다고 그래 평화가 아닌 거예요. 내가 우리 본당 교우 중에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갈등을 겪고 싸우고 했는데 이제는 안 싸워요. 왜? 아예 상종을 안 하니까. 평화롭습니까? 아니죠. 샬롬은요, 그걸로 만족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완전히 내 안에 들어차는 그 고요함, 평온함, 관계의 온전한 회복, 이것을 가리키는 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평화가 소극적인 개념이라면 일단 총뿌리는 들이대지 말자라는 소극적인 개념이라면 이 샬롬은요 아주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이 친교 제사를 바칠 때는요, 이제 친교 제사를 우리가 또 친교 제사라고 왜 하는지 이 이유가 나오는데요. 일부는 하느님께 바쳐요. 번제물은 몽땅 하느님께 바치잖아요. 친교 제물은 일부만 하느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사제에게 다 주느냐? 그게 아니고 백성이 함께 하느님 앞에서 나누어 먹어서 친교를 다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바 슐람임이라는 것은 동물의 피로 바치는 평화제사라는 뜻이지만 우리말 성경의 친교제사가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친교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잘 번역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식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또 가난한 이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모든 백성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친교 제사를 바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동물을 잡으면 피가 흐르죠. 그 베니스의 상인범어에 그러잖아요. 돈 못 갚으면 살덩이 띠낸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살만 띠라잉.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멀리 봐라잉. 뛸 수 있습니까? 동물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피를 흘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피를 흘리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땅에 피가 흐르면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속죄될 수가 없다. 사람의 피든 짐승의 피든 땅에 피를 쏟으면 안 됩니다. 근데 피 안 흘리고 동물 잡을 재간이 있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을 맞이하면 고기를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고기를 못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친교 제사를 바치면서 하느님께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하느님, 우리 저 감나무집 막수이가 시집 갑니다. 일가 친척들, 동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까지 불러서 오랜만에 고기 한번 먹으려는데 하느님 한번 봐주이소. 이게 친교 제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피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고대인들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로 베이고 이러는데 피를 콸콸콸콸 쏟더니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피가 빠져나가니까 죽는구나. 피가 생명이구나. 고대인들은요, 고대 근동뿐만 아니고 고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는 대부분의 문화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올림푸스 산에도 신들이 살잖아요. 신들의 혈관에도 피가 흘러요. 우리 인간의 피하고는 다른데 넥타린이라고 하는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신들이요, 넥타린이 다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고대 신화 보면 신들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신은 죽을 수가 없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신화에 보면요, 신들보다 센 게 하나 있어요. 운명입니다. 죽음. 그게 신들보다 세요. 그래서 신들도 죽어요. 피 속에 신들의 몸 속에 흐르는 피, 넥타린이 다 빠져나가면 죽어요.
우리 인간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는지 복숭아 넥타를 열심히 먹었죠. 맞아요. 그 넥타가 넥타린입니다. 예, 유래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생명의 주인이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니 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여,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피를 좀 흘려야 되겠나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허락 안 받고 그냥 피 흘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제 허락을 받지 않고 제 물건을 가져가면 저하고 관계 깨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인 하느님께 양해를 구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사의 근본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주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목민 아니야, 와 좋았겠다, 사흘더리로 샤브샤브하고.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주식은 유제품과 빵입니다. 빵과 치즈, 우유 이런 것들이 주식이에요. 그랬던 이유가 물론 척박한 환경에서 가축을 키우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 귀한 걸 함부로 잡아먹기도 어려웠겠지만은 고기 한 번 먹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고기 한 번 먹으려면 이 친교 제사를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종교적인 중심지가 된 뒤에도 이 이스라엘은 종교의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갈등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이 친교 제사가 이 곳곳의 레위인들의 성읍에서 바쳐지는 것은 용인했어요. 왜냐하면 동네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 다 끌고 소 앞 세워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치게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우리가 알기로는 물론 이스라엘은 반농 반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유목민이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주식이 고기가 아니게 된 까닭에 이 중요한 이유로 하나 작용을 합니다. 친교 제물로는 소, 양, 염소가 사용됩니다. 이때는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하느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제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규제 완화를 해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느님께 바쳐지는 부분은 무엇인가? 기름 부분이에요. 기름 부분. 위에서 장까지의 내장을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막, 그 다음에 내장에 붙어 있는 지방청, 두 콩팥, 허리 주변에 붙어 있는 지방청, 그 다음에 간을 덮고 있는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름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고기 부분은 전부 다 공동체가 함께 공동 식사로 나눠 먹었죠. 그 식사해야 될 인원이 많을 때는 소를 잡고 적을 때는 양이나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양꼬리를 바친다고 하는데, 양꼬리 딸랑 요거잖아요. 이걸 뭘 바치나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고대 이 팔레스티나 지방에 있던 양, 아와시 양이라고 부르는데 학명으로는 오비스 라티카우다타라고 불러요. 이게 고대 팔레스티나의 이 양입니다. 이게 꼬리의 길이가 70에서 1m 50cm까지 되고요. 무게가 20에서 30kg 정도 됩니다. 야, 이거 꽈가에 먹었으면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나안 지역의 양은 꼬리가 매우 굵어서 목자들이 작은 수레를 만들어 달아놓는다. 그러니까 저 꼬리가 질질질질 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 무게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이 꼬리 받침대 요 귀엽게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구현한 것인데, 그러니까 에이, 꼬리를 뭐 받칠 게 뭐 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20에서 30km의 기름 부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음식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 바치는 음식 제물이다. 히브리 말로 레헴입니다. 이 고대 유목민들이 고기를 가리킬 때 썼던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들도 고기를 먹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느님께서 고기를 드신다, 하느님께서 드시려고 하니까 고기를 바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방 종교들과의 차이 시편 50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고 순념소의 피를 마시기라도 한단 말이냐. 야훼 하나님은 근동의 우상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처럼 고기를 드셔야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음식 제물이라는 표현은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식사 자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드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제사에서 조상들이 제밥을 먹습니까? 옛날에는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우리 조상신 들어오셔야 되는데 빨랫줄 걷잖아요. 들어오셔다 모가지 틱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드시는 게 아니죠. 제사는 추본 보효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줬고 또 못다한 효를 채우는, 조상들이 받는 것은 우리의 효심이겠죠.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도 뭐 우상들처럼, 이방 우상들처럼 뭐 고기를 먹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백성과 함께 하시는 친교의 자리, 식사 자리, 그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 제물이라는 표현이 제사가 종류가 많아요. 앞으로도 줄줄줄 나옵니다. 제물들도 많고. 그런데 오직 이 친교 제물만을 음식 제물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짜 왕창 드실 것 같은 번제잖아요. 번제는 통째로 하나님에 올리는 건데, 그죠? 그런데 그런 데는 음식 제물이라는 표현이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이 친교 제물에만 쓰인 것이 바로 이 음식 제물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신 야훼가 고기를 좋아한다, 육식주의자다, 이게 아니고 우리 백성과 친교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부위가 근데 기름이에요. 살코기가 좋아요, 기름이 좋아요? 살코기가 등심 뭐 이런 거에 안심, 꽃등심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런데 왜 제일 맛있는 걸 안 드리고 기름을 드리는가? 일단 제사를 바치는 방식이 불에 태워서 하늘로 연기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살코기보다는 기름이 더 잘 타고 더 많은 연기가 납니다. 말하자면 하느님께 더 풍성한 식탁이 차려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고대인들은.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대인들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름은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생명이 들어있는 주요 장기들을 싸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간을 싸고 있는 막, 장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나오잖아요. 기름을 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막이에요. 생명의 원천인 피가 있고 그 피를 담은 이 주요 장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막이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으로 찌르면 그 막이 뚫리면은 생명의 원천인 피가 콸콸콸 새나와가지고 죽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혈관이라는 데 대한 개념이 이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피는 장기에 있는 게 아닌데 이 혈관으로 다 흐르는데? 근데 고대인들은 그런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창으로 찔리고 장기가 뚫리니까 피가 콸콸콸 쏟아져 나가 죽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은 피. 그 피가 들어있는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는 것은 막, 기름으로 된 막. 그래서 이 국기름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의 연장선상에서 생명으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피를 제단에 바르고 뿌리고 하는 거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 그랬죠. 그것처럼 생명의 원천인 기름 또한 하느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생명인 겁니다. 친교제물은 이제 바치는 지향에 따라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는 제사 때 바치는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 번제 제물, 그 다음에 곡식 제물 나눴죠.
그 다음에 제사의 목적을 가지고 친교제물, 뭐 보상제물 이렇게 속죄제물 나눈다 그랬는데, 이 안에서 친교제물 안에서도 또 세분화된 이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감사제물, 서원제물, 자원제물인데 요것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안 받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7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잠시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돼요. 내장을 덮은 국기름과 모든 국기름, 콩팥, 허리깨 국기름, 뭐 계속 반복돼요. 제물 나올 때마다 소 나올 때 똑같은 얘기하고, 양 나올 때 똑같은 얘기하고, 염소 나올 때 똑같은 얘기하고. 좀 비효율적이고 좀 낭비라고 생각되잖아요. 이거 옛날에 종이도 귀했을 텐데 그냥 소를 바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바친다 이러면 될 텐데, 그 효율성이 우리 중요하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 이제 수녀님들이 주로 이제 뭐 깜짝 놀라거나 뭐 이러고 할 때, 아이고 예수 마리아 요새, 아이고 예수 마리아 요새, 많이 그래요. 제 후배 신학생이 그걸 이래 보더니, 아니 급한데 언제 그걸 다 하고 있어? 그냥 성가정 이러면 되지. 아이고 저럼 이걸, 그 종이도 옛날에 파피루스 얼마나 귀하고, 그런데 이걸 똑같은 거를 국기름, 콩팥, 내장 계속 3번이나 이러고 있잖아요. 똑같은 소리를. 왜 그랬을까? 그만큼 한치의 어김도 없이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규정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 보면은 율법이 그들의 족쇄가 되고 그들의 멍에가 되었다 그러죠. 율법 조항이 많아서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첫 번째 문제가요, 옛날 사람들 교육 수준이 높겠습니까? 아니 뭐 아이패드가 있어가 저장해 다니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613조나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세부적인 조항으로 더 나누면 1750개가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지키는 거예요. 모르고 막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중요한 규정은 꼭 지켜야 되겠죠? 꼭 지키려면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암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뭐 이미 여긴 다 우리 대부분의 교우들은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국민학교 교육 시작부터 우리는 반복 학습으로 철수와 영역 100번, 10번 써오기, 이런 걸로. 그래서 이것은 한치의 어김도 없이 이 규정을 엄밀히 지켜야 한다는 거,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위한 암기를 돕는. 그러니까 성경은요,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실수로 들어가 있는 것도 없고 다 뜻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목적으로 바쳐지는 제물, 속죄 제물 규정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사제가 죄를 지어 백성도 죄인이 되게 하였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 없는 황소 한 마리를 주님에게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그 황소를 만남의 천막 어귀 곧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주님 앞에서 그 황소를 잡는다. 기름 부음 받은 사제는 황소의 피를 얼마쯤 받아 만남의 천막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사제는 손가락에 피를 찍어 주님 앞에 곧 성소 휘장 앞면에 그 피를 7번 뿌린다. 사제는 또 그 피에서 얼마를 만남의 천막 안 주님 앞에 있는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분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황소의 나머지 피는 모두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러고 나서 속죄 제물이 된 황소의 모든 국기름을 덜어내는데 곧 내장을 덮은 국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국기름,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깨의 국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사제는 그것들을 친교 제물이 된 소에서 드러낼 때처럼 드러내어 번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그 황소의 가죽과 모든 살, 머리와 다리, 내장과 똥, 곧 그 황소의 나머지는 모두 진영 밖 깨끗한 곳에 있는 죄를 쌓아두는 정결한 곳으로 내다가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태운다. 그것은 죄를 쌓아두는 곳에서 태워야 한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고 모두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인이 되었으며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회중은 황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소를 만남의 천막 앞으로 끌고 오면 공동체 원로들이 주님 앞에서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서 주님 앞에서 그 황소를 잡는다. 기름 부음 받은 사제는 황소의 피를 얼마쯤 가지고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 주님 앞에 곧 휘장 앞면에 7번 뿌린다. 또 그 피에서 얼마를 만남의 천막 앞 주님 앞에 있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러고 나서 황소의 국기름을 모두 드러내어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속죄 제물로 바치는 황소를 처리하듯 이 황소도 그것과 똑같이 처리해야 한다. 사제가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그는 그 황소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앞서 말한 황소를 태우는 것처럼 그것을 태운다. 이것이 회중의 속죄 제물이다. 수장이 실수로 주 그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예물로 끌고 와서 그 순념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 곧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사제는 이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러고 나서 국기름은 모두 친교 제물의 국기름처럼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 죄 때문에 수장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라 백성 가운데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예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피는 모두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 친교 제물에서 국기름을 떼어내듯 그 국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살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속죄 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속죄 제물로 삼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 친교 제물로 바치는 양의 국기름을 떼어내듯 그 국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살라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누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서 증인이 되었는데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알리지 않아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지게 될 경우 누가 부정한 들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죽음 또는 부정한 길짐승의 죽음같이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의 몸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죄인이 되었을 경우 또는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 그를 부정하게 하는 것에 몸이 닿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달아 죄인이 되었을 경우 또는 누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맹세하며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건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맹세를 하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런 맹세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누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 주님에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작은 가축 가운데서 암컷을 곧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데 사제는 그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작은 집짐승 하나도 마련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주님에게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사제에게 가져오면 사제는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바치는데 머리가 목에서 떨어지지는 않게 떼어놓는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쯤 제단 벽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대고 짜낸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2번째 비둘기는 법규에 따라 번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장만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예물로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치거나 유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사제에게 그것을 가져오면 사제는 그 가루를 기념 제물로 삼아 한 손 가득 퍼내어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살라 바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하나라도 거슬러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는 곡식 제물에서처럼 사제의 것이 된다. 길죠, 말씀이. 왜 이렇게 긴가 하면은 속죄제를 바칠 때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할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규정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게 사제가 죄를 지었냐, 온 백성이 지었냐, 백성의 우두머리가 지었냐, 일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지었냐, 여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 그 객관적인 죄의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 우리는 진짜 부담스러워요. 신부인 저의 죄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우리 신부들 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예. 신부님이 뭔 그렇게 큰 죄를 짓겠어요 하겠지만은 뭐 큰 죄도 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겐 작은 죄라도 우리에겐 큰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속죄 제사의 대상이 되는 게요, 알고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닙니다. 비고의적으로 모르고 지은 죄, 이것이 이 속죄제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속죄 제사 규정이 마련됐을 때는요, 일부러 알면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 유다 전통이 이제 이어져 오면서 후대에 알고 지었지만은 그게 죄인 줄 알고 그것도 용서받을 방법을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회개는 위대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고의적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우발적인 죄로 바꿔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회개를 하면은 고의적인 죄가 모르고 지은 죄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죄 제사를 바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아유 참 어렵죠. 우리는 고백성사가 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짓고도 그냥 와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신분에 따라서 제사를 바치는 그 제물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대사제는 가장 귀한 제물인 황소를 바쳐야 돼요. 이게 사제의 제가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이 황소의 피를 지성소 앞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 커튼에 뿌린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번제제단, 그러니까 성막 밖에 마당에 있는 번제제단의 밑바닥에도 뿌린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정화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사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제가 죄를 지었으니 이 사제 때문에 성전이 오염된 겁니다. 그걸 이 피로서 정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휘장에 7번 뿌린다고 돼 있어요. 뭐 분향제단에도 뿌리고 뭐 떡상에도 뿌리고 메노라에도 뿌리고 성막 그 입구에도 뿌리고 연하는 거는 7번 휘장에 뿌린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성소 전체를 정화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7번이 완전수니까요. 충만함을 뜻하니까요. 이제 이 번제단 성소 마당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궤, 하느님께서 계시는 이 계약의 궤하고 번제단 사이에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향을 태우는. 요 분향제단에 뇌기통에 뿔이 달려 있어요. 뿔이 4개예요.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의 특징이에요. 지중해 문화권의 특징은 제단의 뿔이 2개입니다. 황소의 뿔처럼 2개예요.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뭐 헤브론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뿔이 4개죠. 이게 고대 근동의 특징입니다. 이 뿔들에도 피를 바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속죄를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이 뿔에. 그런데 대사제를 위해서는 이 분향제단, 그러니까 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향제단의 뿔에 바르지만 백성의 수장이나 또는 일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는 그냥 마당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 바치는 방식도 달라요. 누가 죄를 지었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죄를 절대로 지으면 안 되는 사람이 지었을 경우는 속죄의식이 훨씬 더 무거운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제단에 왜 발랐냐? 분향제단에 바르고 번제단에 바르고 제단에 발랐잖아요. 제단에 왜 발랐냐? 제단은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바침으로써 하느님과 인간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부정해진다. 부정해진다는 건 오염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이때 찌꺼기가 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관이 있어요. 맑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오랫동안 써가지고 이 안에 이 오염 물질이 가득 차면은 물이 못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이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인간의 죄로 오염되어서 막혀버린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이 통로인 제단을 피로써 정화함으로써 뚫어뻥의 역할을
하는 것이 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황소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 이야기인즉슨 뭐예요? 사제 한 사람의 죄가 백성 전체의 죄하고 무게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제는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어떠면 좋죠?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나 가문의 수장들의 속죄 제물은 순념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한 명, 그냥 일반 백성 한 명 한 명의 그 속죄 제물은 암염소 혹은 암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 제사를 바쳐야 할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외면한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하고 이건 당연히 죄죠. 근데 저 사람이 무고한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괜히 나서면 번거로운 일에 연루되고 내가 피곤해질 것 같은 거야. 사실 오늘날도 그런 거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으면 되는데 목격했는데 안 나타나는 목격자들 많아요. 내 신간 뺏기고 번거로워지고. 근데 레위기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거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 시체나 또는 사람의 사체 혹은 피부병 걸린 사람, 월경하는 사람 등에 이제 닿았을 경우에 이것도 이제 모르고 닿은 거죠. 아니 이 여인이 지금 월경 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닿고 나서 보니까 월경 중이에요. 그런 경우도 이제 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동적으로 맹세했을 때도 죄가 된다라고 해요. 뭐 그냥 맹세 자체가 죄면 몰라도 왜 충동적인 맹세가 죄라고 하느냐? 우리 한 잔씩 하다 보면 참 뿌듯수표 많이 껐습니다. 다음에 내가 초대할게. 초대하는 꼴을 못 봐요. 충동적인 맹세는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느님을 상대로 지킬 가능성이 낮은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 또한 죄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비둘기를 바쳐요. 근데 그 곡식 예물을 바칠 때는 보면요. 그리고 또 이제 더 가난하면 이제 곡식 예물을 바치는데 그 곡식 제물을 바치는 그 부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살살 뿌리고 그 다음에 유향을 이렇게 얹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속죄 제사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 그걸 싹 빼요. 왜냐하면은 올리브 기름하고 유향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아이고 이 죄인이 죄 용서 받아야 되는데 뭐 좋은 일 났다고 뿌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고해소에 들어와갖고는 성살 보는 사람이 낄낄낄 웃으면서 성살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말이 안 되죠. 이 올리브 기름하고 유향은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속죄 제사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빼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죠? 우리는 아이고 뭐 신부님들이 뭘 죄를 짓겠어요? 이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새도 그렇게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이 있긴 하구나. 근데 여기 보면요, 사제도 죄를 짓고 백성의 수장도 죄를 짓고 일반 백성도 짓습니다. 부자도 짓고 가난한 자도 지어요. 이것을 통해서 레위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자 거짓말쟁이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미 레위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레위기는 그 시작에서부터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제사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